우리 모두 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절은 무엇이 다를까요? 산부 예배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명절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복 받은 자들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명절이 다른 것은요,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께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복이 있는 사람으로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이 분주하셨죠? 그러나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로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는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당대에 가장 잘 살던 나라 1세기에 로마 제국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로마 제국인 심장부에 로마에 세워진 교회가 그 잘 사는 나라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선언이 교회를 통해서 로마 제국을 충만하게 됐을 때 그들은 실로 적지 않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로마서 14장 17절은 충격적인 당시의 정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증거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뭐지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생명마저도 담보하지 못할 이런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면 금방 체포되고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애들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좀 도전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떨 땐 동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일컬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소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어 넣고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도 이와 같은 그림 언어를 통해서 충분하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가장 중요한 대답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 선포하면 여러분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단자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명절마다 우리의 것이 아닌 제사를 우리의 것인 양 미풍양속으로 잘못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희석시켜가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올바른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제도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죽은 조상 비인격체에 드리는 제사들은 저기 이웃나라 중국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제사제도가 확립된 것은 조선을 창건한 이성계의 컴플렉스 때문에 그가 양반사의 제도의 질서를 세우면서 여성들을 비하했잖아요. 제사 준비 누가 합니까? 여성들이 하잖아요. 여성들이 제사제도 참여합니까? 못하게 했습니다. 한 사람의 컴플렉스 때문에 이성계 부인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 여러분 얼마나 귀족 출신인 걸 잘 알잖아요. 항상 반란을 일으켜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조선을 창건한 이성계를 향해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비인격체인 죽은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를 그야말로 제대화시켰던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것인 양 잘못 인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사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방편으로 설명을 했고, 지금도 방송을 통해 제사에 대한 자유함을 경신교회를 통해서 얻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복받은 자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까?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발생하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자기 생각이 깊어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만큼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삶으로 증거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통치 영역을 말합니다. 경신교회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맨 처음 대답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통치 영역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순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으로 해석돼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일까요? 차장대원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현재부터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아직은 미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래서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감추인 비밀들을 전수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만족스러운 모든 것을 만족으로 바꿔주시는 해답으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3부 예배자들 보니까 오늘 1, 2부 많이 다녀가셨어. 그동안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예배로 만족함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부터 보장되느냐?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로부터 보장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받아야 될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름의 가치가 높은 사람들을 여러 사람 기억하겠지만 늦깎이 그리스도인이 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를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가 늦깎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으니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에게 영어로 편지를 한 통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God is limitless.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적지 않는 지구촌에 큰 충격이 됐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고 설교자가 아무리 강조하고 선포해도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다. 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사는 인생으로 준비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가 덜 잘 살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함께 선포합시다. 성령 안에 있는 의. 시작. 성령 안에 있는 의. 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요, 별칭이 하나 있는데 좋은 것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성령 선포하면 여러분은 좋은 것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해 주세요. 성령, 좋은 것을 보장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것과 성령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두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출발부터가 비참한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아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의입니다. 한자로는 오를 의리 쓰는데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우리는 죄 없다고 선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평으로 돌아가요. 사람이 잘 사는 길의 시작이,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칭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어려운 현실이 있어도 우리 잘 사는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 있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는 수평적으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화목된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증명돼야 합니다. 혹시 이런 분 안 계세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가면 사람들은 싫더라.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만큼 사람들이 좋은 자에게 화목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를 증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성령 안에 있는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이 기쁨이 중요한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메시지를 70인에게 주시면서 두 사람씩 짝을 지어 파송했습니다. 영적 전투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린 양을 마치 사나운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번 명절에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예자도 못 꺼내실 분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70인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우리 서울 톤으로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거짓일까요? 예수님이 파송한 70인이 그 아래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아멘. 이 일을 위해 명절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앞서서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을 70인을 파송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대적하는 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그 현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가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70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물질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물질 좀 손에 있으면요 사라집니다. 이것을 읽어서 대상 의존적인 복이라고 합니다. 그 복 아니지요. 건강이 조금만 나빠지면 기쁨 다 사라지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감추인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캐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증거가 하나님 나라인데 실제적으로 이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증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에 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증거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14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완결판입니다. 완결판. 내 생각이 너무 깊으니까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의 구미에 맞지 않는 말을 선포하면 저 되게 못마땅해 하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수평적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어떤 삶의 표지를 가져야 되느냐, 두 교회를 대표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했는데 이 두 교회는 인류 역사상 창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는 증거입니다. 경신교회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경신교회를 섬기는 경신교회의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삶의 표지가 뭘까?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 에베소서 5장 2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누가 뜯어봐야 될 편지예요? 아내들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남편들이 뜯어보고 좋아합니다. 이상하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6장 7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제가 에베소 교회에 이 유적지를 순례하면서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전군적으로 연구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볼 수 없었던 주께 하듯 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표본이 되었던 에베소 교회 안엔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5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서 형성된 비잔틴 시대의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 교회로 그렇게 역사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레저리 금고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규모도 커요. 하나님이 경신교회에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는 하늘 창고를 말합니다.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 받는 오늘 3부 예배자들 위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게 하듯 하는 자에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해 사람에게 하듯 하는 그런 중심이 있는 건 아닙니까? 반대로 죽게 하듯 해야 되는 이 중심이 무너져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까?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는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3장 2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제가 골로새 교회를 연구하고 현장을 순례하면서 여러분에게 다 전달했는데,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 술 취한 사람들이 살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교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젯밤에 흠뻑 취한 술을 어떻게 깰까 연구하던 사람들인데 해답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해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터전 위로 올라가다 보면 아래쪽에 포도원이 질비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듯이 최상급 포도를 생산해서 그 포도주 생산으로 인해서 얻은 소득으로 흠뻑 취해 사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로 그들이 변화되면서 최상급의 포도 열매를 수확해서 성찬 식의에 사용될 만한 성찬용 무알콜 포도 음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방에 있는 300여 개의 교회에 보급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창대한 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우리가 아닙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300여 개의 교회를 섬겼던 골로새 교회, 흘려보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내용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흘려보내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표본이 된 골로새 교회가 오늘 이 시대의 경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합시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자손 대대로 복 있는 사람으로 증거되는 인생을 펼치며 증거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